문학계의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노맹놀랑입니다. 이분이 여러 글을 남겼지만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인생이 끊임없는 고난이며 비참한 것이다 하는 글을 남겼고요. 또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며 고독 속에서 벌이는 사투이다 그랬습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잘 표현한 그런 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이럴 때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를 몇 시간 앞에 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신 후에 최후의 설교를 하시는 분, 예수님의 최후의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지요. 주된 내용은 세상에서 아무리 심한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기고 전개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더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올 때에는 말씀으로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가리켜 선진들은 고해라 그랬습니다. 고해는 고통의 바다와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닷가에 한번 가보세요. 아무리 맑은 날도 파도는 있습니다. 심하게 바람 불 때는 파도의 높이가 달라지지요.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바다에 파도가 없다면 바닷물에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우리 나그네 길의 인생길에 시련과 역경이 없다면 좋을 것 같죠. 나태하게 지고요. 신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믿음이 퇴보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바울처럼 빈부에 처할 줄 아는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는 나그네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당할 때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환난을 당할 때 첫째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식사하시던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 마지막에 너희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다 도망갈 것이고 나 혼자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아니, 벌써 왔다. 근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오지만
내가 혼자 남겠지만 나 혼자가 아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요. 힘든 일을 만나서 캄캄합니다. 주변에 가까워 있는 사람들이 내가 힘든 일만 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마치 탕자의 주변에 그의 친구들이 떠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민족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이기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삽니다. 가나안 땅 제일 끝자락 그랄 땅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2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경험으로는 내려가야 삽니다. 근데 이삭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랄 땅 거기서 거주하죠.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에지에서 들어온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이 화가 났습니다.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슬슬 밀어내는 거예요. 그 당시 재산의 이론은 우물입니다. 야곱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우물, 그거 우리 거야 하고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또 옮겨서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나고 또 옮겨서 밀어내면 우물이 나고 계속해서 옮겨서 우물을 파지요. 22절에 보니까 더 이상 다투지 않으니까 그 우물을 루후붓이라 그랬더라. 이삭을 밀어내고 쫓아낸 아비멜렉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그럽니다. 우리도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테니 너희도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1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주변이 느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낯선 땅의 그랄에서 영적으로는 이삭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절망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니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 이기고 형통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커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대가 나빠져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목소복을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가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사형선고와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목회가 끝났다, 중단됐습니다. 절망 속에서 좌절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지만 위로가 되질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절망 속에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이 거식 목사에게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고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거식은 즉시 일어나 펜을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감동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주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 살리라. 우리가 가진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라는 곡이, 이 가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시련과 환난에서 면제된 게 아니에요. 시련과 환난은 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알고 체험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일꾼도 이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환난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두 번째는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담대하라고 하는 다르세이데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계속해서 무서워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은 두려운 일이 왔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현길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고난 앞에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심에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담대하라고 말하죠. 다윗은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시련은 왔지만 거기서 주눅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말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걸어갈 때에
신앙적으로 말하면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게 되죠. 자,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으로 데리고 가서 보호합니다. 밖에는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했지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도 내 일을 증언하게 되리라. 그러니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환난을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6개월 동안 진행됐던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푸드트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된 TV를 보셨을 거예요. 백종원은 우리나라 사람이 다 인정하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가의 사업가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만약에 푸드트럭을 하는 사람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당신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안 되지, 이렇게 해봐 하고 조언을 한다면 말을 듣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푸드트럭에서 이 대성공한 백종원 씨가 와가지고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요것만 고치면 잘하겠네 하면 안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그 부분에 성공한 사람 와서 조언하니까 아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고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 그 일을 만나느냐, 너 두려워 떨고 있느냐, 담대하라, 그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예수 믿으면 환난에서 면제된 게 아니에요. 환난이 오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소유의 개념으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일시적인 안정이나 일시적인 평안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지속적인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찾아오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이 있어요. 기도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이 있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큰 교회도 아니지만 오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저하고 대화하기가 좀 어렵대요. 그래서 핸드폰도 가지고 다니지만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사역자들과 장로님들 몇 분만 전화하고 나머지는 전화 전혀 안 해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한 통화도 안 와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전화하는 게 힘들대, 어렵대. 그런데요, 나한테 전화하기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녀석 둘이 있는데 아들과 딸이요. 왜죠?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이 기도라야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때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첫째는 기도도 안 나오죠.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럴 때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아는 찬송가 그냥 부르세요. 경로대학 소풍 따라가다 보면 어르신들 노래 잘하대. 세상 노래 말고 찬송가도 18번지가 있어야 돼. 찬송가 보지 않고 그냥 눈 감고 부를 수 있는 곡이 최소한도 몇 곡은 있어야 돼. 그럴 때 한번 찬송 불러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르다 보면 찬송은 놀라운 것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찬송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기도하다 보면요, 그 무거운 짐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됐다고 연락 안 왔어요. 핸드폰도 안 왔어요. 카톡도 안 왔는데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눈독도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왜지요?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난을 당할 때 예수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 예수님이 제자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구운 어부들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배를 지탱해 보려고 했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은 배 뒷전에서 굴 주무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와, 선생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서 4장 39절에 보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 무섭게 부른 광풍이 싹 사그러진단 말이죠. 제자들이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느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몰라요. 저가 누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예기치 않은 광풍 같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 광풍 같은 환난에서 이기려면 예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하지만 나 혼자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다 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특권은 뭐냐?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이 뭐냐?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 이러면 지금 신앙적으로 뭐가 점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릎 꿇어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죠. 경제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세계 역사를 이렇게 막 흐름을 주도하는 그 나라의 대통령은 또 얼마나 대단할까. 백악관에서 살고 있지요. 각종 특권을 누리고 삽니다. 그 중에 경호 시스템이 대단하지요. 엊그제 남북 정상회담 할 때에 이북의 김정은 위원장을 경호하는 경호원들 보세요. 아주 뭐 대단하게 경호하잖아요. 글쎄 김정은 위원장을 경호하는 경호부대 인원이 뭐 3만 명이라나 몇 명이나 엄청나대요. 대단한 인력들이 훈련도 뭐 최고로 받는데요. 그렇게 불안한가 봐요.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물도 마음대로 먹잖아요. 이렇게 미국 대통령 음료수 물 한 컵 마음대로 못 먹어요. 먹으려고는 무슨 경호원이 먼저 시험해 봅니다. 톡을 탔을까 봐. 또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어디를 행차할 때에 경호의 법이 그래요. 똑같은 방탕용 리무진이 12대가 같이 나갑니다. 어느 차에 대통령이 탄지를 몰라요. 12대가 똑같은 차가 같이 나가요. 최고의 경호를 받는 게 대통령이에요. 항상 주머니에는 카드 모양의 키가 있어요. 여기 누르면 경호원들이 여기서 튀어나오죠. 단추를 누르면. 이러한 최고의 경호를 받는 대통령 생활은 어땠을까?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백악관의 생활은 거대한 감옥 생활이다. 그렇게 수많은 병력이 지켜주고 최고의 경호원들이 지켜주면서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거대한 감옥이다. 우리는 경호원 하나 없어도 우리의 삶은 평안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삶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수많은 인원 동원해서 경호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정상회담하는 것을 내가 쭉 나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도 못 믿는구나. 자기 여동생만 채찍근에 뒀더만 아무도 못 믿죠. 불안하다는 증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위험 요소가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지만 내 노력으로 불안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참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안을 소유의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난에서 면제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시련과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면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막노릇하게 될 때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도요, 주인이 함께하면 담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